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는 우리 홍콩원 사람께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로 잠시 후에 죽게 될 내 몸이, 우리 몸이 반드시 틀림없이 다시 살게 된다는 이 고백을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몸인 교회가 기념하고 매 주일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내 몸과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홍콩원 사람께 속한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복을 풍성하게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주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거짓이 됩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영적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을 완성합니다. 이 소망이 모든 소망을 유일한 살아있는 영원한 가치와 효력이 있게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주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두 가지 몸을 대조하면서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변증합니다.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 그리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몸과 욕된 몸과 약한 몸과 육의 몸은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의 몸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게 될 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몸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몸입니다. 잠시 입었던 몸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 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입게 된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몸, 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으셨고 잠시 후에 나와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이 세 가지 몸에 대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몸은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원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특별한 몸이었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몸은 우리처럼 옷을 입지 않아도, 속옷과 겉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대요.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근데 왜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의 몸에 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신령한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죠. 태양과 달인데요. 태양이 달을 향하여 빛을 비추었을 때 달이 그 빛을 반사하면서 마치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몸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과 대상을 보고 식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몸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이, 그의 신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자기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중에 아담과 하와만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갖춘 완벽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주 얇게 이해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너무 유치해요. 영적인 이해가 유치하게 되면은 매일 직면하는 현실을 감당해내는 내 안에서 반드시 작용해야 되는 영적인 내구성이 현저하게 약화돼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그런 악순환을 하는 것을 원해요.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유혹도 능히 물리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몸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성형이 1도 필요 없는 몸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멀쩡한 몸인데 성형하죠. 성형이 중독되면은 나중에 사람의 얼굴이 몸이 괴물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완벽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하와의 딸이라는 증거예요. 완벽한 몸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없다면 성형에 대한 욕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하게 새겨진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도 내가 보아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몸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머리로도 알아가고 몸으로도 알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몸으로 알아간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의 기능이 잠시 마비가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재현해내요. 참 신비해요.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었다. 아담이 처음 입었던 몸이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몸이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무섭게 무자비할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한 실체가 있었어요. 스스로 타락한 영적인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마귀였어요. 마귀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볼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몸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자기가 입었던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미혹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인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미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는데 순종하면은 하나님 수준의 생명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여하신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육체 가운데 두신 그 영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몸이었어요. 다른 말로 영혼의 지각이,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몸이었어요. 영혼의 지각이 뭐예요?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과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몸 안에서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과 영혼은 영원토록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몸 안에서 그가 죄를 짓기 전에 그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하였고 죄가 없었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몸을 얼마나 묵상해 보셨어요? 묵상한 아담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하고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 대화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속에서 일상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돼요. 대화가 예배여야 돼요. 자, 그랬던 몸이 어떤 몸이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류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하게 됩니까? 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인류의 머리였고 대표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담의 경우에는 그가 먹은 것은 인류가 모두 먹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반역과 범죄에 제가 분명히 가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원죄에 가담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심령의 애통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는 중생했다고 하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슬픔과 기쁨을 정확하게 나타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류의 몸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죄 중에 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가진 결과입니다. 내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고 내가 그 죄에 가담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몸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는 몸이에요. 다른 말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이미 본성이 된 몸이고 죄의 바이러스가 뼛속까지 스며든 몸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영원히 불가능한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 몸을 가지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지옥에 내던짐을 당하고 말 텐데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지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옷을 지어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를 알게 되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지배하는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하고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슬프게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1000년에 가까운 물리적 세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어요. 단 2사람만 죽음을 겪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으로 갔죠. 에녹과 엘리야.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몸이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가고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몸에 장애를 지니게 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어요. 그게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또한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은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해야만 해요. 낙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몸이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몸에 만족을 못하죠. 만족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운동에 중독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그 무엇인가에 탐닉해가지고 자기 몸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몸이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에도 물론 절제가 되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도 절제가 안 되는 몸이 되고 말았어요. 좌우로 치우친 몸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 속에는 너희 몸이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쾌락에 장기가 노출되면 반드시 중독이 돼요. 이건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생산적인 일, 사업가들, 직장인들, 학생들, 그 일과 그 다음에 공부와 그 다음에 건전한 운동과 취미 생활도 절제가 안 되고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움직여져요, 몸이. 오직 죄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아담의 몸과 그의 후손인 우리 몸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신자인 경우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은 여전히 옛 몸을 입고 살지만 성경에 따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근데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안 하지만은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것, 내 몸 안에 숨어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최소한 2배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쉽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안 하는 것에 만족을 느껴요. 그렇게 살아왔을 때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법 없이 살아.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 경찰이 왜 필요해? 이렇게 자부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몸으로 우리의 몸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매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최소한 2배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약속하시죠. 어떤 몸이에요? 바울이 본문에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이 몸을 제일 먼저 입으신 분이 계시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 몸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 죄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2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유혹은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리치셨어요. 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유일한 표준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이 만 이틀을 꼬박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떤 몸이 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몸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고 강한 몸이 되시는 거죠. 이 몸을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욕된 몸으로 약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고 다시 산다,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썩지 않는 몸과 영광된 몸과 강한 몸과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겠죠?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을 몸과 욕된 몸과 약한 몸과 육의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몸을 어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몸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썩고 욕되고 약한 몸으로 심는다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이 같은 삶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했어요?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입어본 적이 없는 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몸을 상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입어본 적이 없는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근거가 안 나오니까, 성경에. 사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것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알기 전에 입었던 그 몸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 그 몸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새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상을 초월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상상이 가능한 몸이 아니고 상상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몸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할 때에 바로 이런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지각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지각이 우리의 몸을, 사지를, 팔과 다리를,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본문엔 모든 것이라가 나와 있는데 몸과 관련해서 예비하신 그 몸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상상을 불허하는 몸이라는 뜻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이 처음 입었던 그 몸,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완전한 몸은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이 죽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자녀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해요. 다들 놀랐겠죠. 왜? 지금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몸과 너무 다른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몸은 아담조차도 본 적이 없는 몸이에요. 인류 중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몸이에요.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왜?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몸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몸이에요. 피조물인 지극히 유한한 인간은 영원히 창조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해요. 제가 어릴 적에 TV를 시청할 때 즐겨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2개 있었어요. 여러분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와 특수공작원 소머즈. 불의의 사고로 치명적인 상태에 처한 2 남자 여자를 당시 가장 최첨단의 이제 드라마상에서 과학기술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인데 몸의 신체 중요한 부위가 로봇으로 대체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몸을 지닌 남자와 여자 주인공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어요. 왜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었을까요? 완전한 몸에 대한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모든 주제들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좋은 것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인류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절정체가 뭐라고요? 영생하는 몸에 대한 욕망이에요. 예수님이 2번째 입으신 그 몸은 영원한 생명의 몸이시고 죄의 권세인 죽음을 영원히 정복한 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 생명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 2년 수개월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장차 입게 될 새 몸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졌습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부였습니까? 전자였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후자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케냐의 공인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번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옷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사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신 거죠. 그 몸은 죄를 짓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씨름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새 몸을 입게 되면은요, 그 몸 자체가 성령으로 무한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몸을 입고 사는 그 새 땅이 성경에 의하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곤을 못 느끼겠죠? 부상을 당하지 않죠? 상처가 나지 않죠? 죽지 않죠?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 이 땅에서 결혼 생활에 만족한 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몸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인 몸이 돼요. 더 이상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매이는 몸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지 않고도 내가 아닌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한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을 경험했던 부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함을 영원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몸이에요. 새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전부 형제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매이고 또 배우자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잖아요. 매인 상태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새 땅에서는 새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원히 매이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매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한히 행복해지고 무한히 자유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죠. 성령께서는 이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궁극적 이유여야만 해요. 매 주일마다 이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또한 상상을 초월한 몸을 입게 되는 주의 자녀는 타락하여 썩게 될 몸에 죽을 때까지 매여 사는 세상과 이웃 불신자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임기 5년의 대통령의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에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새 몸의 영광 앞에서는 뭐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옷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에요. 새 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썩을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 상상을 초월한 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어 해요.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썩을 몸에 매여 사는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몸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끊임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슴이 설레임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로 죽었던 우리, 썩어 없어질 몸에 평생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몸, 새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2장